이사야 6장 1. 이사야의 소명 첫 단락의 예언이 끝난 후에 잠시 멈추어 이사야가 받은 소명을 소개한다.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유다 왕인 우시야의 때였다. 우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로 인해 유다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진 후에 그는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대하스물 6장 참조 그 징계는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고 결국 죽게 된다. 그 시기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2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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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3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4절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잘 보여준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셨고 스랍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임명받은 왕의 교만과 진정한 왕의 위엄이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야는 이러한 장엄한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5절 죄악과 부정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으로 그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정한 자신을 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6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7절 그는 제단의 숯을 통해 부정함을 씻는다. 제단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는 이미 죽은 우시아나 죄악된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부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부르신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의 고백은 5절과 대비된다. 자신이 부정한 자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거룩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도록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9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0절 이 말씀은 매우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들을 향해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지만 알지 못할 것이라고 전하게 하신다. 마음을 둔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이사야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1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2절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가 황폐해지고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까지이다. 결국 심판은 결정되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의 끝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지라도 유다는 깨달을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그곳에서 거룩한 시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13절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어쩌면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고 그 왕의 제도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심판 외에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어져 왔다. 죄악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징계가 있었지만 그 순간 잠시 돌이킬 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역할은 그 모든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이 황폐해진 곳에서 새로운 거룩한 씨앗이 시작될 것이라는 선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사야는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죄의 자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자리로부터 거룩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주의 역사를 위해 부르신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자리에서 거룩의 씨를 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사야처럼 거창한 예언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감을 통해 거룩의 씨앗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죄악과 부정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이제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분별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심판의 자리에 거룩한 씨앗을 심어가는 주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